예수님은 이제 화요일에 일정 가운데서 첫 번째 일정을 마치시고, 우리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아침의 일정과 연결되어 있는 화요일 오전의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말랐잖아요. 마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세요.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에 의한 기도 그리고 용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럽기 때문이잖아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더럽혀져 있는 그 성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첫날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다가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했다, 우셨다 나와 있지만 그 우셨다는 그 단어가 통곡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곡하신 이유가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일련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할 것이다, 말라버릴 것이고, 그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어저께 일어났던 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이제 한번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논쟁하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요일을 논쟁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가,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 화요일 날 오게 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무리, 사두개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헤롯 당원 다 몰려와서 예수님과 한바탕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무리를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날 어저께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성전 정화의 사건이 예수님이 죽게 된 직접적인,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죽이기로 모의하고 몰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그리고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일어나는 논쟁을 통해서 약이 바짝 오르는 것입니다. 약이 바짝 오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모가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칠게 예수님의 권위를 물어보는 그 네 번의 이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권위로, 그 다음에 이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은 존재하는가, 부활하면 그러면 이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 이 가설이잖아요. 가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과 동침하게 된 그 형수, 첫 번째 형의 형수는 그러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계명 중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루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바뀐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사건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의 메인 잡은, 예수님이 하신 주 사역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셨고 또 성전에서도 불완전한 자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고치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인데,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실제로는 어떻게 여럿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한 명인데, 대제사장이 무게감 없이 그렇게 막 움직이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거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언제 대제사장이 되냐?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처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호적이 행해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때에 이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원 후 한 6년경에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나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장자가 한 2년, 첫째 아들이 한 2년 정도 또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위가 가야바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제 요 사위였던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부터 다섯째 아들까지가 있거든요. 둘째 아들부터 다섯째 아들까지도 1, 2년씩 이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는 이 저자들은 대제사장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 안나스와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그 대제사장의 일부가, 그러니까 안나스의 아들들이 이때 움직여서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쓰는 거, 대제사장들이 온 것, 그것이 무리가 아닌 거죠. 무리가 아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 행정을 맡은 사람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와서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렇게 행동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제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강력한 권위자들입니다. 그 권위자들 앞에 원래 이 사람들이 서면, 세상의 권세 앞에 서면 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좁니다. 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미지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메시지를 전하는 거 쫄만한 일입니다. 지금 2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덜 쫄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처음 와서 설교할 때, 그리고 처음에 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이제 또 강의 익숙해지면 또 덜 쫄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쫄았는지, 청년들 앞에서 뭘 얘기를 하는데 긴장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막 마이크 줄을 꼬고 그래서 여기에 한 몇 번씩 이렇게 꼬아졌다가 나중에 한 번에 풀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왜요? 긴장하니까, 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또 쫀 적이 있어요. 언제 쫄았냐? 이건 정말 익숙해지지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가 익숙해지지 않냐? 제가 총회본부 이제 간사팀장 할 때 이제 앞에 설교하는데, 그 중에 반은 전도사고 목사예요. 그리고 그 목사들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연륜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표를 써야 되나 뭐 이럴 정도로 일하고 사역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거의 다 반 이상이 중직자니까 그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총회본부 설교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강단에서는 이제 쫄지 않는 그런 강심장이 되었지만, 사람 권위자 앞에 서면 쪼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떨지 않으십니다. 쫄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물어볼 거 있다, 그거 물어보는 거 말하면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치를 바꿨어요. 질문을 받고 수세에 몰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경황이 없었나 봐요. 우리 같으면 유아적인 발상으로 우리가 먼저 물어봤는데 먼저 대답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폼이 빠지잖아요.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물음에 그들이 대답하려고 서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답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본 건 딱 이지선다예요. 우리 다른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이제 서로 논의하는데 이 진퇴양난에 빠진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힘들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라, 마가복음에는 참 선지자라 그렇게 여기니까 아이고 이것도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누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나스가 사람으로부터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안나스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 수리아 총독, 시리아의 이 로마의 총독으로 온 구레뇨, 아프리카 북부의 구레네 지방에 있는 출신의 구레뇨라는 총독이 임명한 것이니까, 로마 정부가 임명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임명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임명한 게 아닌 사람이 임명한 사람들이 사람이 했다고 얘기하면 요한은 이 참 선지자라고, 그가 무슨 조직이 있었습니까?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조직도 없고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요단강에서 나타나 메시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당시 종교계의 스타였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가운데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에게, 누구에게, 조직에게 임명된 적이 없는 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없는 그 광야에 몰려갔는데 어떻게 사람이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누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인데 권위 빠지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로부터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늘로부터다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준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통해 자복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통해 자복하지 않았니? 저희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 가장 중심, 그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냐? 메시지 듣고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거였잖아. 너희 도대체 이 대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누가 가서 세례를 받았냐? 누가 이 장로들 중에 누가 가서, 서기관들 중에 누가 가서 그 세례의 자리 가운데 눈물 흘리고 그리고 침례받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냐? 그렇지 않았지. 그리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그 권위가 왔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지금 와서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 죽었잖아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세례 요한과 가장 닮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리고 본질적으로 볼 때도 가장 닮은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수용해야 되죠. 그러면 응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어요. 여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지금 서기관들이 왜 몰려왔습니까? 자기들과 다른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권위가 침해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니까.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이 권위를 인정하면 성전이 정화된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경제 구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안나스의 시장을 포기해야 되어 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으면 그러면 모냥 빠지잖아요. 자기네들이 권위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뻔하게 나타나잖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말씀에만 권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하시는 사역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치유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공격 받으시고 나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교훈이, 권위 있는 교훈이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그분과 필적할 만한 종교적인 스타가 이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을 하늘로부터 오신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신 일, 성전 정화 사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는데. 모르긴 왜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그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인정하기 싫습니까? 그들에게는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 지금 묻고 있는, 예수님께 물었던 누구로부터 무슨 권위를 받았니? 우리의 권위를 침해하고 있는 너의 권위가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고 싶은 것이고, 그 권위를 지키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자신의 돈이, 경제력이, 안나스의 조직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돈을 놓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악 중에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모든 악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돈을, 만몬 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가운데서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초를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 삶에 권위가 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권세가 부여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근거지를 두고 있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삶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멋있게 지어지고 아무리 강력하게 지어지고 그들이 보호하려고 해도, 그래서 보호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토탈리,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의한 보호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로 임하여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삶으로 지켜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일이 기적과 같이 아름답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전개되는 2박 3일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살아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돈이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경제력이 나의 삶의 권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권세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